할렐루야. 오늘 저는 천국 비밀의 7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의 비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셨을 때 이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그 계시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7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이제 7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닷가에 이제 나가셨을 때에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변가에 있죠. 그런데 바닷가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12장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그 사람을 치료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주님을 굉장히 공격을 했죠. 또 그리고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리고서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 하고 그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또 고치신다고 그거 갖고 막 이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정죄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고 나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바닷가에 앉으셔서 그 연결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정작 메시아를 알아봐야 될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들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의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7가지 비유의 말씀은 꼭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7가지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하신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는다는 내용까지가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셨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 흙이 얇음으로 금방 싹이 나왔지만은 해가 돋을 때 그냥 타져서 말라버렸다.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씨는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싹이 터도 결실을 하지 못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결실을 했다.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를 하시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와서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응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그 내용 주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 가라 이 백성으로 가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해서 이 백성으로 그 귀가 둔해져 버리고 그 눈이 감기게 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응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왜 그런가? 복음을 전하면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듣고 깨닫고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으로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들이 이 행여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칠까봐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고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자세로 오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작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은 뿌려져요. 말씀은 우리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그 씨만이 결실을 해서 100배, 60배, 30배라.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복음의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을 직접 가지고 주님이 오셨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에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꾸 선지자들, 의인들을 보내도 전부 죽여버리고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하니까 아들이 오면 공경하겠지. 주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막 매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것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받은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이 두 번째 비유를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심어요. 집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심었는데 그들이 이제 잠을 자고 나니까 악한 자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보니까 아니 가라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좋은 씨를 이 밭에 심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원수가 와서 이랬구나. 주님이 그러시요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지금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싶으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은 내가 추수꾼을 불러서 먼저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져 넣으려고 단으로 묶고 알곡은 내가 곳간에 드리겠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요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진리를 들어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싹이 나서 하나님 말씀이 싹이 나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말씀을 율법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연구하고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야 될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뭐가 됐어요? 길가에 떨어져요. 그 말씀을 듣고 아예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라고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자는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예요.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진리가 주어지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자세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으면 길가에 다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마귀가 그 사람으로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뿌려질 때에 뺏어가 버린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들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입니다. 누가 인간이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어떤 사람은 길가예요. 어떤 사람은 돌밭이에요. 돌밭은 잠깐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 좋아. 너무 기뻐. 너무 좋으네. 그래서 나도 그냥 막 말씀 받아가고 좋다 하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배반해버리는 자예요. 넘어져 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못하죠. 또 한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가 너무나 기운을 막았어요. 가시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우리의 일락, 어떤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모든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지키되 인내로 결실을 한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딱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됐다. 얘는 이제 거듭나서 이제 구원시킬 수 있겠다 해서 우리를 데려가셔 버리면은 그건 좋은데 우리가 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또 살고 있는데 계속 또 살면서 또 더러운 죄가 묻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가갖고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믿어보겠다 하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미혹된 진리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세상적으로 살 수도 있고 양다리 걸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정도까지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까지 말씀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또 자기 밭에 좋은 씨를 갖다 뿌린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은 직접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집주인은 인자예요. 예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좋은 씨들을 뿌리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셔서 그 좋은 씨가 결실하도록. 그런데 그냥 자꾸 가라지가 나와가지고 가라지가 더 그냥 득세죠.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변을 보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신앙을 하는가 하고 막 시험 들어서 나는 그럼 저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쓰러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가라지 같은 사람의 삶을 보고서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보고 시험에 들어서 쓰러져 버리면은 안 되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뽑으실 수가 있답니다. 처음부터 뽑아버릴 수가 있는데 아서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까 싶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 그냥 안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뽑으실 수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라든가 또 알곡들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다 뽑아버림으로써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에 못할까 싶으니까 주님께서 놔두래요. 추수 때까지 놔두래요. 추수 때는 바로 언제냐면 세상 끝을 말씀을 합니다. 추수꾼은 누군가? 바로 주님께서 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사들 보내시죠.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구원 얻을 후사들을 모으실 때, 알곡들을 모으실 때 가라지들은 먼저 모아가지고 단에 묶어서 불에 던져 사르도록 묶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추수 때에 그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추수 때가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라지들이 묶이는 것을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이 쫙쫙 갈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배도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이면 예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인데 이제 예수님은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고 다른 종교,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평화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배도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자기가 가라지인 것을 나타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돼야 추수 때가 돼야 이제 짝짝 갈라지는데 이제 마지막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배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의인 롯이 그 소돔성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그 심령을 상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심령을 상하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내까지 겹쳐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말을 해요. 단련이죠. 신앙의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우리가 핍박과 환란이 이제 앞으로 더 오게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세상에도 아주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무슬림 국가에서 신앙생활 한다든가 현재 또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요. 유대교 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보고 참 안 됐다. 너무 안 됐어. 참 너무 불쌍해. 물론 그 환난이나 핍박과 궁핍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너무나 불쌍하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는 바뀐 거예요. 나는 너희가 불쌍하다 그래요. 우리 미국같이 대한민국같이 부유한 나라에 사는 부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너희가 불쌍하다. 그래서 교환계시록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다가 내가 네 환난과 핍박을 아노니 내가 네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안다 그랬는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부유한 자. 신앙을 위해서 그 믿음을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주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WCC 같은 걸로 들어가고 배도하고 하니까 아주 중국의 그 지하교회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막 수도 없이 많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로 우리가 결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하고 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절을 지켜야 돼요. 순결하게 우리의 세마포옷을 빨면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겨자씨 비유를 하셨어요. 겨자씨 비유를 또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것과 같다고 그러셨습니다. 겨자씨예요. 그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나중에 그것이 자라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나무같이 창대하게 돼서 복음이 번창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비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것을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는 말씀을 또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두 개의 비유를 이제 쌍둥이 비유같이 제가 말씀을 한꺼번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어요. 누룩을 갖다 넣었더니 부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그 누룩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을 통해서 빵이 부풀었다는 것도 성장이에요. 부흥이죠. 그러나 이거는 내적인 변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죠. 완전한 변화죠. 자, 그런데 지금 겨자씨하고 누룩하고 비유를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겨자씨. 주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대요. 겨자씨. 너무나 작은 것이죠. 너무나 작은 겨자씨.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그들 본체만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미리 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보배 필려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세상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겨자씨와 같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겨자씨처럼 하늘의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그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귀신 들렸어. 죽여버리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시대에 주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신 것은 아주 심한 뜻이에요. 하늘의 겨자씨가 심긴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보배 풀려서 이 온 땅에 이 복음이 창성하게
전파될 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큰 나무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겨자씨가 하나 심으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같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주 많이 크면 4m, 5m까지도 큰다고 그래요. 그 조그만 것이. 그러면 새들이 겨자 열매가 많으니까 새들이 와서 굉장히 깃들인대요. 이 내용을 갖다가 새라고 해가지고 뭐 마귀가 와서 깃들었다. 뭐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계신데 이거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양적인 성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겨자씨 비유를 들으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얼마나 위로함을 받고 얼마나 보호하심을 입고 그분의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주님께서 막 초청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 피 은혜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다가 바로 이어서 누룩을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성경에 보면 죄를 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베푸신 후에 제자들이 막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고 떡이 12바구니나 남았는데 안 가져왔어 막 이러고 있는 거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한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말하자면 잘못된 거짓 복음,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이렇게 해서 누룩은 그 잘못된 교훈이나 비진리를 말씀을 하고 또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은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누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이것은 좋은 의미로 주님이 또한 말씀을 하셨어요. 빵으로 아주 그냥 맛있는 빵이 되죠. 빵에 누룩 안 섞으면 딱딱하고 맛이 없겠지만 누룩을 넣게 되면 빵이 굉장히 맛있는. 이제 그런데 어떤 질적인 변화,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 그래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다면 교회가 이제 질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누룩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겨자씨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를 미리 돼서 땅에 떨어져 죽어 복음이 전파됐더니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장터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가루 서말 속에 그 첫 번째는 겨자씨 하나리에 대해서 천국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두 번째는 가루 서말이래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어서 부풀어 버렸다는 거예요. 가루 서말 자로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또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 시대를 성령 시대를 통해서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오순절에 그 모였던 120문도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또 그 후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제 200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 시대가 열려서 구원을 받는, 정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누룩 넣지 않은 또 딱딱한 빵이 누룩을 넣음으로써 이제 빵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얼마나 맛이 있어집니까? 마찬가지로 이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죠. 이제는 교회가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생겨서 교회가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질적인 변화, 참된 변화, 진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진리를 우리가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 이 변화될 것까지 주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말씀을 하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하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진주의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는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숨겨두고 돌아갔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어요. 밭에 감춘 그 보화 때문에 밭을 샀어요. 자, 이 그런데다가 두 번째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 장사가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진주를 어느 날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건 너무나 귀한 진주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그 진주를 샀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까 우리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그 천국을 발견한 자들이니까 우리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우리는 밭을 그 천국을 사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도 맞아요. 정말 천국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권이죠. 내가 이 세상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불행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건데 몸은 나중에 부활시키면 되니까 우리 영혼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믿기 위해서 소유 팔고 오신 분 계세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오늘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자, 그만큼 천국은 귀하다고 하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귀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다 내어줄지라도 우리가 꼭 믿음만은 붙들어야 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또 그보다 조금 더 깊은 내면의 뜻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의 보화를 사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파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세상 밭인데 밭에 무슨 보화가 있길래 소유를 다 팔아요. 그 밭의 보화가 누군데요? 바로 우리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런데 그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다 내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피 흘려서 몸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쏟아버렸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만 있다면은 그렇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우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셨죠. 예, 맞습니다. 우리죠.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비유를 값진 진주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뭐로 동일한 비유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만 사셨으면 됐지. 뭐로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여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보배로운 진주 찾아가지고 좋은 진주를 만나서 그냥 값을 다 소유를 팔아서 샀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로 하나님 두 개를 똑같이 해놓으셨을까? 이것은 같으면서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주님께서는 유대인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진주, 값진 진주, 좋은 진주는 바로 우리 이방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듯이 겨자씨 하나를 심어가지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를 하셨죠. 이게 이제 성경의 비밀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고 풍족하게 될 거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왜 밭에 감춘 보화가 이스라엘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것이 그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을 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사야 되는데 안 사고 감춰놨어요. 너무 기쁜데 싹 감춰놨어요. 지금까지 감춰놨어요. 감춰놓고 나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예요. 지금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발견하셨어요. 먼저 발견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먼저 택하셔서 자기의 선민으로 삼으셔서 내가 저 민족들을 구원해야지. 그래서 이미 다 구원받으신 분들 올라가셨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몰라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감춰져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감춰져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드러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해서
신부를 데려가시고 난 후에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때 그 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의 환란이에요. 그때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 7년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때문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니엘에게 내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했는데 그 69일에가 이미 다 사용이 됐습니다.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이 백성, 네 거룩한 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걸 위해서 한 일회를 남겨놓으셨는데 그 한 일회, 7년 동안이 한 일회가 7년인데 7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환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가지로 뒤로 돌아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주님께서 막 그렇게 급하게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의 환란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런데 감춰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먼저 다녀가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류에게 모든 속죄의 문을 열으시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께서 이미 하시고 가시고 성령 보내시고 우리 이방인들이 열심히 지금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바로 주님께서 값진 진주, 좋은 진주, 우리를 발견하시고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바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 이방인들은 지금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어요. 믿는 자들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는 아직 밭에 감춰 있어요. 주님이 사셨어요. 그것도 완전히 사서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니라 이제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감춰져 있어요. 그 보배를 언제 끄집어낼 것인가? 7년 환란 때 끄집어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그때 구원을 받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는 7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7년 환란 적그리스도가 등장했고 적그리스도가 그쪽에 성전을 세우게 될 때에 이제 그때 7년 평화적이 맺어지고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 세워질 때 7년 중간 3년 반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막 유대인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언제까지 이 민족이 주님 들어도 듣지 못해야 돼요. 봐도 보지 못해야 돼요. 마음으로 완악해져서 그들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어야 돼요. 언제까지예요? 이사야가 막 그렇게 물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바로 7년 환란 때까지. 7년 환란 때에 참으로 그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그랬었어요. 환란을 통해서 다 잘려나가고 다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그 이제 7년 환란 동안 있을 일인데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밭에 감춘 보화의 내용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주님이 사셨어요. 이미 택하시고 사셨어요. 이미 보배피로 다 사셨는데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7년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밭에 감춘 보화 내가 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샀어. 이스라엘 민족들 내가 다 샀어. 네 유대 민족들 다 샀다. 너희들은 왜 밭에 감춰 있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값진 진주는 바로 우리 이방인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진 보화 그러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진주는 진주 조개 속에서 진주 조개가 있잖아요. 그 진주 조개는 다른 조개보다 더 어글이랍니다. 못생겼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속에서 싸우니까 내적인 아주 영적인 그 고통이 있죠. 투쟁이 있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속에 이물질 하나만 들어오면 그거 아프니까 그냥 그 점액질을 내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아우 괴로워 막 그 살을 찌르니까 괴로워하면서 자꾸 점액질을 내가지고
만들어진 게 진주예요. 그 진주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주가 더 아름답고 크겠죠. 값이 더 나가겠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아름다운 진주. 천국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진주로 돼 있대요. 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도의 인내가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정절이 필요합니다. 변질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흰옷을 입고 날마다 세마포를 빨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7번째 마지막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복음의 목적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각종 물고기 이스라엘뿐이 아니에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까지 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님이 물고기를 다 거둔 다음에 물에서 끌어내서 앉아가지고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서 물고기가 크고 좋은 것들은 따로 모으고 나쁜 것들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까지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그물에 다 걸려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물고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는 말씀하죠. 씨를 뿌렸더니 그 씨에 열매를 맺는 자는 겨우 좋은 씨 뿌린 사람만 받는 것처럼 내 자신이 방해가 되면 안 되죠. 내 자신이 믿음을 스스로를 방해하면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나는 자꾸 믿음을 내 자신 때문에 믿음이 미끄러져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의 뜻대로 가는 거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해요. 주님 뜻 가운데 사는 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게 제일 편하지. 그냥 주님은 끌어당기는데 나는 가려고 그러면 목줄이 쪼이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마지막 때의 그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인자가 이제 마지막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좋은 것,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것처럼 이제 좋은 물고기는 이제 주님께서 받아들이겠지만 나쁜 것은 다 불에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죠.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다 각각 선악간에 자기 그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심판도 있지만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 심판도 마찬가지죠.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르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청함은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다 자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라고 다 보장을 못해요. 주님만이 아셔요. 속마음은 주님이 아시니까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은 주님이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이제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은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른다고 한 것은 이스라엘 너희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나라도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연단이고 믿음은 우리가 훈련이고 믿음은 경건이고 믿음은 거룩이고 믿음은 사랑이고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특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때가 굉장히 가깝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들이 지금 다 등장을 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들이 다 등장을 했어요.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데리러 오시고 나게 되면 이 세상은 이제 큰 혼란이요, 환란의 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은혜의 문 열어주셨고 아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 아직 있으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의인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의로운 심령을 상한 자는 구원을 해줍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처럼 우리가 다 중보를 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지만은 이제 우리도 더 많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한 장을 그냥 눈만 쓱 읽고 너 오늘 한 장 읽었어, 두 장 읽었어, 그거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써졌는지 찬찬하게 음미해 가면서 읽고 내가 적용될 거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면은 그거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혼들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보하고 또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도 껄끄러운 분이 있는 분들은 용서를 하시고 마음에 용서를 하고 나면 그 기쁨이 굉장히 커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오래 살다 보면 조금씩 있어요. 없다 그러면 그건 좀 특이한 사람이죠. 다 좀 서운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용서를 하고 나면 굉장히 정말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기본입니다. 십자가의 기본이 용서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니까 우리 자신을 단장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더 가까워졌죠. 이제 주님을 어느 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우리가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몸을 보배 빌려주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뵙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의 나팔소리 날 때 우리 모두 그 나팔소리 우리 이름 부를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